나오미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까? 처음 들으세요? 베들레헴. 이 북미주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도 있고 마을도 있고 타운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베들레헴, 우리말로 풀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베들레헴. 네? 예, 떡집. 지금으로 하면 빵집, 베이커리. 베스 하면 집입니다. 집. 베슬레헴 하면 햄 하면 떡, 빵 이런 뜻이고요. 떡이 있는 곳, 빵이 있는 곳, 육신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몇천 년 후에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베들레헴을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소요도 있고 가끔 이렇게 좀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머물고 있는 이 아랍 계통 사람들 혹은 또 밖에서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비밀리에 어떤 일을 꾸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떨 때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날 가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대개는 이제 성지순례 가면 방문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무슨 소요 사태가 있거나 무슨 사제, 무슨 폭발물 같은 게 발견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도시를 이제 닫아버리는, 그리고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또 여리고도 그런 또 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울 뿐 아니고 지금도 대단히 작은 마을입니다. 턱 들어가면 벌써 시골 냄새가 푹 나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오던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옛날 그런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저 돌 하나, 집 하나 이런 게 그 동네를 가보시면 1000년 된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돌집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오래되고 환경이 얼마나 이렇게 소박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교회가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 위치한 예수님의 탄생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건물도 천몇백 년 된, 몇 번 이제 무너지고 또 불타서 다시 짓고 해서 천몇백 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당이 서 있는데, 교회당은 꽤 큽니다. 우리 교회당보다 커요. 돌로 된 이런 교회당인데, 그런데 그 큰 교회당에 들어가는 문이 어른들이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굽히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큰 예배당에 문이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수백 년 전에 그곳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세 역사, 유럽 역사를 보면 십자군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군 운동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때 회교도들이 장악해서 점령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의 나라였고 땅이었는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그곳에 점점 주변에서 아랍계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곳이 우리 기독교의 탄생지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그곳에서 진행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유럽 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그곳을 관리를 하고 그곳에 무슨 질서를 유지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자원을 들여서 이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었는데, 오스만 터키 왕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배경의 왕국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체를 위협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일어난 이슬람 왕국이 아주 대규모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구 유럽을 점령을 하고요, 남부 유럽,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남부 불란서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유럽 전체가 이슬람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대규모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에.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의 가장 큰 관심과 뜨거운 열정이 깃들여져 있는 유대 땅을 이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랍 지역의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망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신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유대 땅을 이들이 점령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슬람 땅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 보면서 중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성지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라는 게 그런 정신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좀 변질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 신앙을 위한 어떤 운동인지 전쟁인지, 믿음을 되찾기 위한, 성지를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자기 어떤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를 위한 전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슬람 손에 넘어간 이 성지를 그곳에 우리 교회가 숨쉬고 있고 우리 믿음의 산실이 그곳인데, 이걸 어떻게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넘겨줄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된다. 우리 찾아와야 된다. 이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에 베들레헴에 이제 이슬람군들이 다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했을 때에 그곳에 쳐들어온 이슬람 임금이 말을 타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말을 탄 채로. 아무리 뭐 장군 장수라 할지라도 집 안에 들어올 때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문을 부시고 활짝 이제 제쳐서 열어놓고, 그리고 말을 탄 채로 그러고 교회 안에를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교회가 예루살렘을 되찾고 뭐 다시 뺏겼다가 또 되찾고 여러 차례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공방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후에 교회가 그곳을 다시 되찾아서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에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공사가 뭐냐면, 이곳에는 다시는 어떤 인간도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도대체 누가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내가 이곳을 통치하는 임금이다, 자랑스러워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은 문만 열려 있습니다.
옆문 뭐 다 있지만 정문은 작은 문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고개 바짝 들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문이 작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훗날 일어납니다. 그곳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훗날 그곳에서 탄생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 있기 훨씬 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이죠. 지금 이게 구약 다윗 이전의 시기이니까 1000년, 1300년 전에 그곳에 복음의 어떤 역사의 초석을 놓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혼자 된 어머니가 혼자 된 며느리만 데리고 그곳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저 가련한 불쌍한 한 집안의 개인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련한 인생의 소유자들, 두 여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기초가 놓여지는 이런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자식이 없이 두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큰 재산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다 세상 떠나도 우리가 뭐 여생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다가 남자 셋이 다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도 두 아들도, 그리고 자식은 없고 여인들만 셋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한 3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뭐 재산이 없이 여인들만 남게 되면, 그리고 나오미로 하면 그곳에 친척도 한 사람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이방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이민을 떠나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소식을 듣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들에게라도 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갈 때에 이유가 뭐였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은 여생 고향에 가서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떠날 때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떠날 때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망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돌아올 때는 더 비참하게 됐죠. 이럴 때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좌절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 불만, 불평이 생깁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생 후반입니다. 거의 노년기예요. 그런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에 다른 건 없어도 가족은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에 다른 건 없어도 가족이 있어야 위로를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좀 기대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오미는 망해서 떠난 사람이고요, 돌아올 때는 쫄딱 망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망했는데 더 망했어요. 더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뭐였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 나오미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 신앙. 그 비참함 속에서 그는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슬픔 가운데, 실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능력이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처음엔 같이 떠났어요. 고향으로 가자 하고서. 그런데 오다 생각하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이 모압 여인들 둘을 데리고 혼자 된 내가 무슨 뭐 집안이 번듯해서 다른 사람들 다 뭐 부리고 호령하고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지금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하는 모압 여인들 둘을, 그것도 혼자 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욕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 이 아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한사코 안 돌아가겠다고 하죠. 그래서 혼자 된 여인 셋이 끌어안고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아픈 장면입니까? 슬픈 장면이죠.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는, 남은 것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 한 끼라도 먹고 이제 죽자, 그 한 끼도 먹을 게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세 여인들이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마다 다 신에 관련된 어떤 생각과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도 토속신앙이라고, 미신이라고 불리우는 토속신앙, 민속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의 신앙체계가 있습니다. 뭐 귀신, 뭐 산신령, 뭐 유령, 뭐 무슨 삼신할머니, 무슨 뭐 신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의 그 신화 뭐 다 들어보셨죠?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아는 서양 이름의 신에 대한 표현은 다 히랍 신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히랍 신화의 기본 그 논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는요, 신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무슨 뭐 달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 빛의 신, 어두움의 신, 기능이 다 세분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데네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좀 수준 맞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신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뭔가 정말 그들 마음에 큰 도전과 깨달음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맨 귀신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무슨 신이 어땠고 무슨 신이 어쩌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크게 실망하고 또 실패해가지고 떠나 나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죠. 그런데 그곳에 다니다 보니까 그 아테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아테네 길에 걸어가다 보니까 동네마다 무슨 신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유명한 게 그겁니다. 조각, 대리석으로 하는 조각. 그리스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죠. 로마 제국의 제일 유명한 게 또 조각입니다. 로마 왕국에 무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이 없이 계속 사용해도 끝이 없는 그런 물질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리석이고요, 또 하나는 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지금도 이탈리아를 방문해 보시면 동네마다 조각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시골에 가도 그냥 다 조각, 사방 조각입니다. 그리고 분수가 그렇게 많아요. 물을 써도 다함이 없이 나오는 곳이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각품이 그렇게 많은데요, 자,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로마 왕국이 일어났거든요. 수백 년 후에. 그리고 로마 때에 깎아놓은 조각품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수백 년 전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조각품하고 로마의 조각품을 비교를 하면요, 그리스의 조각품은 어른이 깎아놓은 것 같고 로마의 조각품은 애들이 깎아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스가 오래전인데도 더 정교하고 더 섬세하고 더 자세합니다. 기가 막히게 깎아놓은 거죠. 여러분들 그 모자이크라는 거 아시죠? 이제 유럽 그 좀 오래된 도시를 다녀보시면 이 천주교의 성당이든지 무슨 뭐 동방정교의 예배당이든지 들어가 보시면 돌을 조각을 내 가지고 그 벽에다가 돌 색깔로 물감을 표시하는 걸로 해서 돌을 벽에다가 이렇게 촘촘히 넣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그게 모자이크입니다. 유리도 이제 쪽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제 그림 모습을 이렇게 내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게 너무 힘이 들고 수고가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부자도 뭐 돌을 잘라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일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이미 2000년 그 이전에 망한 나라예요. 그리스 왕국은. 그리고 이제 수백 년 후에 전후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양쪽 다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리스 모자이크도 있고 로마 모자이크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 모자이크하고 로마 모자이크를 비교를 해보면요, 그리스 모자이크는 사진 찍어놓은 것 같고요, 로마 모자이크는 수백 년 후에 그걸 이어받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더 좀 잘한다고 해놓은 로마 모자이크는 이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브러쉬로 그린 그림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옛날에 서울의 삼류 영화관에 걸려있는 간판 같은 그림, 그런 느낌이 나요. 로마의 모자이크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예술을 아는, 그릴 줄 아는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 같고요, 또 하나는 애들이 그림 그린다고 흉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자이크는 사진 같아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리고 돌이 새끼손톱만 하다 그러면 돌 하나가, 이렇게 찍어 놓은 돌 하나가, 로마 거는요 엄지발가락의 발톱 같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그냥 듬성듬성 엉성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문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에 갔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길거리에 맨 조각상이고 맨 신상인데 그 신상 가운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신상도 있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란 신은 죄불러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뭐 포세이돈, 뭐 아폴로 사방 다 붙여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다 나중에 불안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몰라서 빼뜨려 놓은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우리가 신뢰하는 건 아닌가? 그 신이 또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부으면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름을 모르는 신의 신상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만큼 많이 신을 동원해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의 대원칙이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신이 그렇게 많은데 대원칙이 뭐냐면 신은 인간의 인생사에는 관여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은요 구경만 하는 신이에요. 관망만 하는 신입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이고 저거 저러면 사고 나는데, 저거 죽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아무리 애가 타도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벌을 받고, 신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런데 인간 인생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애가 타가지고 쫓아내려간 신은 잡히면 그는 인간의 운명인 죽음을 선고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은 인간 세계에 구경을 할 수 있고 다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알지만 상관을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마음이 여린 신이 보다가 이제 너무 애 같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얘는 우리 신의 규칙을 어겼으니까 인간에게 내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함, 뭐 이래가지고 쫓겨나는, 뭐 그래서 또 복수가 일어나고, 뭐 그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지속을 해오시다가 끝내는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 그냥 떡집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곳,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며느리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하나는 서로 안 가려고 했죠. 둘 다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보냅니다. 이건 나의 소원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마지막 청원이다.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떠나가죠.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간 며느리와 남은 며느리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성경을 꼭 흑백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눠 놓아야 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며느리는 그 며느리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섬기고 어머니 모시려고 하는 사랑을, 정성을, 헌신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도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 말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며느리나 또 돌아간 며느리나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룻이 특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단순히 어머니를 쫓아왔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특별한 게 뭐냐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여기서부터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셋째 줄부터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까지는 시모로서, 시어머니로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겁니다. 물론 시집 올 때 이 아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전도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전도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도가 가장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가 전도의 결과를 이미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권유를 하고 인도를 하려고 해도 이전에 내가 이미 한 말, 한 행동, 내가 한 선택을 다 보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말 몇 마디로 바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라는 게 가장 많이 일어나면서도 가장 쉽지 않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 이방인 출신 며느리들이 둘 다 어머니를 붙들고 같이 울면서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서로 다 진심입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예의상 그래도 한 번 더 그게 아닙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한국 사람으로 제일 제가 좀 이해도 안 되면서 좀 힘들게 느끼는 게 뭐냐면, 권했는데 노 하셨어요. 진심으로 권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권했는데 노 하시니까 이건 진심의 노다. 그래서 노로 받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어떻게 한 번만 권하고 마냐. 예? 두 번, 세 번 권하면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소리 듣는 건 참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35년 전에 카나다 처음 와가지고 여기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 한 1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UBC 안에 있는. 10월 달이 됐어요. 두 번째 주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이 돼가지고 교수님 집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때 학생들 한 30여 명 되는데 초청을 했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자. 터키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한국에서 막 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땡스기빙이니까 터키라는 건 말만 들었죠. 영화에서만 보고. 칠면조라고 하는 무슨 새가 있다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크대더라.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어요. 야, 이 말로만 듣던 칠면조를 이제 오늘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게 되나 보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먹는데 이제 처음에 주인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 썰어서 접시에 돌려주시잖아요. 다 돌아갔어요. 맛있게 먹고. 그런데 25살짜리가 그 생전 처음 먹는 칠면조를 먹어보고 맛이 있는데 그걸 한 번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물으시더라고요. 다 이제 거의 먹어가니까 한 번 더 더 먹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it's okay, I'm full, it's okay, it's okay, it's okay. 근데 제가 오케이, 더 주세요. 그러기가 뭐 하잖아요.
It's okay. 나도 영어 하는 게 뭐 It's okay가 제일 쉬우니까 저도 It's okay. Me too. 그리고 지나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한 15분 있더니 사모님이 오더니 그걸 들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끝. 다 오케이라 그랬다고요? 그걸 들고 그냥 퇴장을 해버리시더라고. 그거 좀 놔두고 얘기하다가 뭐 편하게 와서 알아서들 잘라가라 뭐 이러면 좋은데 한 15분 있더니 완전히 그냥 무대 뒤로 가버렸어요. 요만큼 먹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때 영향인지 저는 먹을 때는 사실만 말합니다. 더 먹겠으면 더 먹겠다고 하고 정말 배가 부르면 배부릅니다 합니다. 배 안 부른데 배부르다 하지 않고 배 고픈데 또 배부르다 하지 않고요. 배 부른데 또 더 먹겠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합니다. 근데 다 제 심정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라 그랬는데 속마음은 그런데 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마음에는 아닙니다 하는 분이 많고,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 사이의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정말 있는 대로의 대화이고요, 또 있는 대로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감동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16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나오미가 그들에게 준 인격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씨앗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런 차원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진심을 말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분도 나를 위한 진심의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지금 루시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니까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의지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룻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에요. 항상 1인칭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셨다 할지라도 그 교훈, 그 도전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내 믿음이 되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물 스며들듯이 내가 각오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걸 했어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삶의 어떤 교훈, 감동, 도전, 그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크게 교훈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그냥 보고 구경만 하고 참 좋은 어머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 없이는 믿음 생활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남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거기서 끝나면요, 이거 그냥 영화 보고 감동받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영화들 많이 보셨죠? 눈물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한. 근데 그 영화 보고 삶이 바뀌어본 분 있습니까, 여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분 있으세요, 여기? 감동은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손해보는 일입니다. 룻의 그 훌륭한 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오미의 본을 받아
나오미의 인격을 받아 나오미의 믿음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룻에게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그의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의, 남자들 용어로 하면 의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서로 좀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또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속 다르고 바깥이 다르고 표리부동, 그게 아니고 정말 속마음이, 진실이 서로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보여진 진실이 남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요, 점점 더 사람 믿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데도 의심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스럽고 신중한 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지혜예요. 그런데 의심과 신중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준도 없이 덥석 믿었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건 참 무지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믿었는데 그 믿은 믿음이 배신당하면 그것은 배신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솔직하게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혹 돌아오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처음에 의심과 의혹과 계속 따지고 검증하고 조사하고 또 조사에 대한 조사를 또 하고 해가지고 결론이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전하겠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것보다 믿고 시도하다가 내게 돌아오는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훨씬 유익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사용하는 걸 원하세요. 사용하다가 다 손해봐서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서 주신 1달란트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다 없어지고 2달란트, 3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종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갖다 묻어놓고 아무 손해도 안 보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손해 안 보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신중히 솔직하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시도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손해보는 것이 신앙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겁니다. 근데 룻이 인간에 대한 신의가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중한 건 꼭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에 꼬리를 놓지 못하는 것, 그건 버릇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신중함이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좀 신뢰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좀 신뢰받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환영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행복,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미 집사님이 있으시죠? 나오미 집사님. 우리 나오미 집사님이 등록했을 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셔서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버님은 나중에 예수 믿으셨대요. 근데 왜 나오미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멋있어서 지셨대요. 그래서 나오미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오미는 희락, 기쁨, 행복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는 뭡니까? 구약성에도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쓴 물입니다. 쓴 물. 쓰다, 떨다, 슬픔, 비통,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오미는 분명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떠날 때 풍성함 속에서 떠났는데 그게 뭐 재산을 싸들고 갔다 그 얘기가 아니죠. 남편도 있었고 건강한 두 아들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다. 다 세상 떠나고 나만 홀몸이 돼서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다. 기댈 곳이. 나오미가 잊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의 소망인 것, 그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었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고요. 왜 잊었을까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일을 나오미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외지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한 번도 신앙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품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 모든 고통이, 고난이 자신을 말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찬송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 찬송도 잘 안 나와요. 그걸 깨우쳐 준 게 룻입니다. 어머님이 지쳤을 때, 어머님이 쓰러지기 직전에 그 어머니를 붙들고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다시 깨우쳐 준 사람이 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족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번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